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루 내리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부끄럽습니다. 박수 그냥 이 박수는 예상치 못한 이걸로 연습했어야 되는데 이걸로 연습 안 하니까 잘 안 들려서 자꾸 놓쳤습니다. 이렇게 변명해 보네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의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제 상황이 상당히 마음이 슬프고 너무 무겁고 너무 괴로웠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전부터 이 찬양을 알고는 있었고 또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미. 그런데 그때는 잘 못 느끼다가 내가 아프니까,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너무 슬프니까 이 찬양이 그냥 내 마음 깊이 이렇게 새겨지더라고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고서야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주보에도 비슷한 주제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척추암으로 돌아가신 한 10년 전쯤에 돌아가신 고 장영희 교수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읽어보시면 나오 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을 앓다 보니까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하고, 또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소망을 품었다고 해요. 저는 이런 묵상을 배경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연금에 참여하라는 그 권고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를 참고해 보면 이 구제연금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맥으로 이 오늘의 말씀을 직접적인 의미로 풀어보자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뭐냐?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도울 수 있도록, 넘치게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른 교회를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물질적인 넉넉한 은혜를 주셨구나. 장사를 잘 되게 하시고, 이 고린도 교회가 경제 도시잖아요. 물류 도시잖아요. 아주 상업 도시로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하시고 뭔가 큰 이익을 보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용하는 그 은혜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앞장에 있는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보다 먼저 구제 헌금을 모은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셨다는 그 은혜가 뭐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기쁨과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3절에3절을 보니까 자신의 힘에 맞춰서 드린 것도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4절에 이 은혜와 섬기는 일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해야 할 일에 그들이 먼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할 수 있도록 받은 은혜란 것은 물질적인 은혜가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힘에 부칠 정도의 풍성한 헌금을 하게 만든 요인 2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요인 2가지가 뭡니까? 그들의 넘치는 기쁨,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었다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겠다라는 말이 도대체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오히려 극심한 가난은 연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왜 그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함께 했는가?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여집니다. 극심한 가난을 통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면 어떤 생각 납니까? 야,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살 수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이 극심한 가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일에,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일에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여서 헌금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셨다는 은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은혜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거죠. 저는 고린도 교회에게 넘치게 주셨다는 이 은혜 역시 같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오히려 더 힘겹게 헌신하는 자들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아니, 자기들도 힘든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느냐 이런 거죠. 어리석다. 자기 일부터 챙기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듯이 바울이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원하는 게 어떤 반응을 원합니까? 어리석어, 이게 아니잖아요. 도전을 받는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성도는 이런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도전을 받고 그들의 믿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꺼지지 않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은혜가 더해져서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염려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2절, 5절을 보시면 구제 헌금에 대한 작정을 사실은 마게도냐 교회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1년 먼저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 열심을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자랑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것에 도전을 받아서 더욱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지 시간이 좀 흐르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헌금도 제대로 준비되어지지 않았다. 그 헌금들이 흐지부지 됐던 거예요. 이제 곧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로 마게도냐 교인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상황을 보기라도 한다면, 알기라도 한다면, 이제까지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모든 일들이 부끄럽게 될까봐, 그 일이 부끄럽게 될까봐 두렵다라고 직접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자신들의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전하는 복음의, 그 복음의 능력이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그것이 염려되어서 바울이 미리 이 편지를 보내면서 8장 16절을 보면 이 편지와 함께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보낼 테니 바울이 자랑한 그 증거를 보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결심했던 그 헌금을 빨리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가 비교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물질적인 축복의 크기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가 워낙 부자 도시였죠. 얼마나 부자 도시였는지 사치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이 그곳에 물론 다 성도가 부자는 아니겠지만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재판장에 가서 싸우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정도면 재산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보다는 나았을 텐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상황이 왜 왔을까? 결국 처음 묵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많은 것을 받아서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능력으로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고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리제라는 여인이 좀 이런 말씀을 해서 좀 그렇지만 성폭력을 당해서 임신이 되어 그 비극을 겪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낙태할 수는 없었고 딸을 낳기는 했지만 도무지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신학을 아예 공부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됩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우리 교단 얘기는 아니겠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6년이 지나서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입양시켰던 딸로부터 자신의 그 친어머니가 너무 궁금해서 전화 온 친딸에 전화했어요. 그 딸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들었다고 양부모님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전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그 양부모님은 정말 훌륭하시고 또 대학도 나왔고 또 좋은 남자랑 결혼해서 딸도 낳았다라고 자신의 행복한 상황을 말해줘요. 그런데 정작 전화를 받은 그 리젤 목사님은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 자신이 덮어버리려고 했던 그 상처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 끔찍했던 사건이 막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중에 딸이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낙태시키지 않고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머니도 꼭 영접해서 구원 받으시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인지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라고 그 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니제 목사님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남아있던 증오와 미움과 상처가 다 녹아내리면서 이 반갑지 않았던 딸의 그 전화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너무 감사하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겪은 비극은 누가 봐도 은혜는 아닐 겁니다. 또 마게도냐 교인들이 겪은 극심한 가난도 그 자체가 은혜는 아닐 거예요. 다만 그런 비극을 통해서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 애통하는 사람이 뭐가 좋습니까? 가난한 게 뭐가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찾으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새롭게 받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면 별로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특별하게 내가 뭔가 달라지고 뭔가 이룬 게 있나? 오히려 어려움과 걱정이 많은 해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환난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